매일 새벽 말씀 큐티를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299면을 펴주십시오. 구약 성경 1299면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7일 수요 아침에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생명의 말씀에 quiet time, quality time, questioning time 큐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소선지서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뜻을 헤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훔 선지자의 시대는 약 주전 BC 한 620여 년경쯤 되는데요. 요나,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요나를 읽었는데 요나 시대보다 약 130년이 흐른 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워낙 강성하고 워낙 군사력이 출중해서 이들이 또 제국주의 정책을 편 이 헬레니즘 이전 문명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고대 근동 역사라 그러죠. 최초의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힘과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와 제도를 강제하는 국가 정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 자녀와 그 후손 세대들이 다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요나 시대의 회개 사건 이후 불과 50년 만에 군사력으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북방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 뿔뿔이 흩어버리고 또 이민족들을 불러들여서 그 땅에 혼혈화 정책으로 아주 그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할 만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위협하는 시기에 남유다에 살고 있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나고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아수르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예언을 주고 있죠. 여러분, 폭풍 앞에 촛불같이 이렇게 연약한 작은 나라 남유다에 살고 있던 나훔이 거대한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사람들도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나훔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위험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신가를 나훔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다 그러죠. 예.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게 굉장히 인간적인 이 성정인데요. 우리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질투하고 화내고 보복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정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시대에.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세상 우상에 마음이 쏠리는 것,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은 영적인 전투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와 고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삶의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 또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시고 진노하는 그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엉뚱한 세상에 이런 것이 덧칠해서 더러워지면 교회도 환란이 생기고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라고 할 수 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130년이 흘렀으니 한 3, 4세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의 조상의 회개와 용서의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부유함과 힘을 믿고 자기들이 신인 양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인 양 폭주하는 제국주의의 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또 미국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나무를 붙들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은 25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방민족이지만 돌이킬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그러나 일으키셔서 이제 아수르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꾸짖고 진노하시며 자연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재배치하시는 전지전능한 권능자이심을 나훔이 선포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의 이름인데요. 바산과 갈멜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의지하던 이 땅의 최고의 풍요와 힘을 뜻합니다. 레바논의 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꽃이 들판에 쫙 펴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다 시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4절에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어 그 지역에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 최고의 경제력도 아니고 화려한 문화와 아름답고 거룩한 종교 행위도 아닌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비옥한 초원으로 가축과 소떼로 유명합니다. 바산의 소떼들 이렇게 나오죠. 바산의 살진 소들이라고 아모스 4장 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요함의 상징이고 자만의 상징이 바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살찌고 강한 땅으로 인간이 의지하던 현실적인 안전망으로서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 든든한 은행 어카운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훔에서는 바산이 쇠한다고 해서 가장 튼튼해 보이던 기반, 내가 믿던 그 돈도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멜은 어디냐?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그 지중해 변 가기 전에 우뚝 솟아있는 그 산지입니다. 산맥인데 굉장히 그 숲이 울창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풍요의 대명사예요. 여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때도 이제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는, 풍요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스라엘 아닌데도 그 대적해서 이긴 장소로 유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종교적인 안정, 영적인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늘 푸른 산이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곳이죠. 그런데 나훔에서는 갈멜이 쇠한다고 했어요. 겉으로 번성해 보이는 신앙과 문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분노 앞에서는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바산은 내가 평소 의지하던 힘이고 갈멜은 평소 자랑하던 풍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시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바산은 무엇입니까? 재정과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경력이에요? 아니면 은퇴 플랜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갈멜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력입니까? 교회 직분입니까? 과거의 영적인 체험인가요? 여러분, 오늘 나훔 선지자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능히 환난 날에 지켜주실 것이다. 영혼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절에 약속이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자녀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압니까? 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알아요. 제가 주일날 이번 주일은 정말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 주일 예배를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제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정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정, 하나님을 다 아시지만 누구를 특별히 서로 소통을 하시냐면 평상시 사정을 하나님께 잘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헛되이 쫓던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꽃이 허무하고 금방 무너지고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는 목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평소 세상의 바산과 갈매를 쫓아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금방 시들어 사라질 레바논의 꽃밭과 같은 인생길을, 꽃길만 걷기를 헛되이 꿈꾸었습니다. 주님, 참된 풍요와 참된 진리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며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근세를 사모하거나 세상 근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훔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알리는 용기 있는 한 사람 되게 일어서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레아이밸리 한인사회와 레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미국의 평강과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모든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된 자, 조부모된 자의 그 사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 복음의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수백만의 한인들과 수백 명의 한인들과 전 세계 750만 한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